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557쪽입니다.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먼저 이 열왕기상 22장의 지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이제 3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평화로운 그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을 탈환하자,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을 왜 탈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장소가 대단히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좀 이 무역의 요충지와 같은 그런 역할,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갓 지파의 땅이기도 했고 도피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탈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과도 연결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 우리 연합해서 다시 탈환하자, 다시 빼앗아 오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제안에 동의는 하는데 한번 여호와의 뜻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생각이 좀 바로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한 그런 선지자들 한 400여 명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땅을 넘기실 거라는 거예요. 아합이 원하는 대로,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4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다른 이견이 없어요.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아직 흔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다른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되죠. 아합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실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미가야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미가야는요, 처음 신문을 받았을 때 아합의 선지자들의 말을 흉내내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 승리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이전에 400여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뉘앙스로 보면 말은 같은데 역설적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할 테면 해보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눈치챈 아합 왕이 다시 진실을 말하라 하고 이렇게 다그치니까 미가야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졌다, 이렇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죠. 이게 원래의 본심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에게 주인이 없대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인 잃은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합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아합은요, 미가야가 항상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악한 예언을 한다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불평을 합니다. 미가야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회의 같은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이끌려서 당신을 죽음으로 꿰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야기해요. 이때 선지자 시드기야가 격앙돼 가지고요, 미가야에게 나와가지고 그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버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렇죠? 왕 앞에서 오버해요. 왜요? 잘 보이려고. 아합 왕 역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합은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최소한의 식량만 제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미가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들은 바 본 바를 이야기하죠. 만약에 아합이 무사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은 이런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 나가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찜찜하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요, 변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람 왕이 여호사밧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집중적으로 노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가의 예언이요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할 때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 왕만 노려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공격하다가 그가 비명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방향을 돌이키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합의 변장 작전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의외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꼭 맞추려고 조준해서 활을 당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날아와 가지고 하필이면 아합 왕의 갑옷 가운데도 이음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음새 사이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전차에서 부상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전차를 흥건히 적시죠. 왕이 부상당하니까 당연히 병사들은요 어떻게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성읍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전령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은요 부상을 입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을 때에 그 핏물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 앞서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말씀과 같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을 죽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한 선지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보십시오. 아합 왕이 아무리 꾀를 내고 또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조심하였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아합에게 이루어지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의 입은 틀어 막을 수 있지만 예언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입은 틀어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언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언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하고
대언한 것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계획이었으면요,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듣기 좋은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의 듣기 싫은 예언에는요, 귀를 막고 그의 입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요,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싫어하는 5가지가 있대요. 요즘 성도들이 싫어하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두 번째는 죄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세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네 번째는요, 온전한 11조 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하는 목사를 싫어한대요.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웃었어요. 그렇지만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칭찬과 격려 이전에 분명히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받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요, 설교자의 책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먼저는요, 누가 뭐래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죠? 아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 이유는 나만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해서 그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고 회복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생명을 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시 아합에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냥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빼앗고도 남을 만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말 하는 미가야 선지자, 저 입만 막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아합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지, 듣기 싫은 말,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는요 잠깐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는 있어도 사단은요 우리를 영원히 속이지 못해요. 속임수는 잠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이는 자의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조금 아프고 조금 쓴 소리라도 우리가 참된 복음의 소리에 귀를 열고 미가야처럼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꾀를 내고 변장하고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아합처럼 불쌍한 인생이 따로 없다. 여러분, 아합은요 왕이에요. 아니 뭐가 불쌍합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원하는 것들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은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는 모습 보세요.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죠.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노비도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아합 왕도 결국은 오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복된 죽음이 있고요, 치욕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죽음은요 어디를 봐도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해보려고 변장도 하고 온갖 계획 다 세우고 꾀를 부려봤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화살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누가 핥았다고요? 개들이 핥았다는 거예요. 야,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분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그 악함을 보시고도요,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또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꾀와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 땅에서 죽음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거죠. 그러나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본향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예요. 두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들어야 될 복음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아도 될 세상의 가치와 말에 현혹되어서 불순종의 길을 간 아합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 동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삶,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심판과 재림에 대한 약속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